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의 선택.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TV 광고에 이 광고 문구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중요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10년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한평생, 일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고, 또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고, 나의 진로를 어떻게 삼아야 하는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은 한순간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그 선택한 그것을 이렇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지껏 살아온 너무나 익숙한 몸에 밴 습관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은요, 우리의 이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내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생 철학이 묻어져 나와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삶의 행동 방식이 이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우리가 어떤 쇼핑센터에 갔을 때에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그 물건을 집는 것.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선택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선택이라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확 들어와서 집는 거지만 사실은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욕구를 드러내는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한순간의 그 선택이, 한 번의 그 결정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악인의 대명사로 불려질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빌라도는 아내의 선택보다 출세를 선택했다. 빌라도는 유대 지방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총독이라는 자리는요, 정말 아주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듣기도 싫은 이또 히르보민, 우리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지만요, 일반인들에게는 영웅이었어요. 영웅. 이또 히르보미가 이 조선 총독부의 역할을, 임기를 잘 마치면 이제 일본의 총리 대신의 자리가 보존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이 총독의 자리를 잘 마치면 언젠가는 황제를 오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 그래서 이 총독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특별한 신임을 얻어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걸출한 자기의 능력을 갖추거나 능력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배경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만이 총독으로 파송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사람,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그런 인물이, 그런 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부인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부인을 너무너무 잘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세푸스라든지 이 필로의 역사의 문헌을 살펴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인물평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정치 감각도 떨어지고 인격적으로 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로마의 본토가 아니라, 이탈리아 본토가 아니라 로마의 속주였던 스페인의 이 세빌리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우리 세빌리아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이 뮤지컬, 아니 오페라인가요? 이 세빌리아, 이 이탈리아 본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뭐 오바마 대통령이 어딘가 하와이에서 태어났나요? 뭐 어디서 태어나면은 본토가 아니서 태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힘들어요. 이때 당시에 이 총독이 자리를 이 속주였던 본토가 아닌 이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이거는 뭐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게르만족의 이 그 집안이 이 본디오 집안이 군인 집안이었는데 그 이방 사람들, 이 게르만 사람들에게 협력을 했던 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 로마 주류 사이에 속할 수가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훗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제 집안과 결혼을 한 거예요. 로마의 총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손녀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손녀딸의 이름은 프로쿨라라는 가이사 아우구스의 손녀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쿨라는 또 어떤 또 배경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리아 이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이 클라우디아의 이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이 프로쿨라는 자기 할아버지가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고, 자기의 엄마가 또 로마 현재 황제의 황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여자와 빌라도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흔히 말해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이런 황족과의 인연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벼락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AD 26년에 바로 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총독으로 부인과 함께 부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D 36년까지 한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씻을 수 없는 정말로 오역을 남기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사도신경에처럼 저주스럽게 정말 기록된 예수님의 재판에, 그 판결에,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그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 가운데에 그의 아내였던 프로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또 이집트의 콥틱 교회, 이 동방 정교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 프로쿨라를 성인으로 추앙하여 그를 성인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프로쿨라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현명한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혜롭게 충고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니라. 프로콜라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부인이 그렇게 충고와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이 가부장적인 사회, 이 당시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이 공직자의 아내가 고위급 공직자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최고 자리에 있는 그 지역의 공직자의 아내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어떤 공적 재판에 관여한다, 개입한다. 이거는 정말로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콜라를 보면서 우리는 마치 에스더를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대단한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에스더의 민족 유대 사람들을 다 몰살할 수 있는 죽이려고 하는 그 학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몄어요. 당시에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남편이지만 함부로 나갔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남편 바상 아하수에로 나가서 남편에게 고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죄 없음을, 하만의 그 거짓 음모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현명한 아내 에스더의 충고를 듣고 이 유대 민족을 구해 줍니다. 빌라도의 아내 또한 예수님의 무죄를 위하여 그런 조언을 해준 현명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부는요, 서로의 조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해 주셨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옳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충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귀담아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 프로콜라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석방을 위하여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출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작. 빌라도는 전례보다 기득권을 선택했다. 6절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로마 제국은요, 이 지중해를 안방 삼아, 앞마당 삼아서 이 지중해 전체를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넓은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 그들의 고유 민족, 그들의 또 국가 간 그 다양한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민족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6절, 우리가 읽은 6절처럼 어떤 명절이 되면 어떤 특사,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제수중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추석 명절이 되면, 설 명절이 되면, 이제 곧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사를 하여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줍니다. 정말로 이 대통령이 적절한 이 특사는요, 이것을 통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룬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전례에 따라서 지금 이 전례를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요, 이 재판을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전례에 따라서, 당시의 사회의 법에 따라서 유월절 명절날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 포악한 바라바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민중들에게, 다수의 군중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있는 예수를 풀어줄까? 여기에 있는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군중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그런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앞에 있던 군중들도 맨 처음에 예수를 풀어주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들이 충동하여서,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도리어. 그러니까 민중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한 걸 듣고 도리어 민중들을 매수하여서,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라바도 당황하였고 민중들도 방황하였고 무엇보다도 빌라도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처벌하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빌라도도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자니 빌라도 자체도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이 기득권층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 군중들의 거센 항의가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빌라도는요, 이미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잃은, 정말로 이 정치적으로 또 이 리더로서 정말 치명적인 이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한 번 이 기득권층들을 잘못 건드리고 그 거센 민중들의 이 항의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아마 그는 자기의 이 모든 이 실수들이 이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밀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빌라도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시의 사회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이 전례에 따라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하고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 총독의 자리, 아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층을 위하여 그는 이 기득권층들의 선택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과 질서는 지켜질 때 아름답습니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얼마나 혼란이 오고 이것들이 지켜질 때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요즘 피부적으로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몇 명의 개인이 한 사람이 법과 질서를 유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특권층들이 법을 이용하여서 자기들만 어떤 혜택을 누리면 이 사회 공동체는 병들어가고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진리보다는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미래에 놓여진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안위보다는 정의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빌라도는 양심보다 다수의 만족을 선택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었더라.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민심을 다독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바. 그래서요, 바라바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와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빌라도는요, 아마 여러분에게 화소연할 거예요. 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요, 할 만큼 했어요. 나는 저 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을요,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라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고.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총독의 지위를 지키려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보다,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보다 이 현실에서 들려오는 다수의 그 소리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된 총독으로서 이 부여된 행사보다는 주변의 요구, 주변 사람들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데에 더 그쪽으로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일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만나보면 다 비슷해요.
한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라고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이 친일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이 조선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요.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협력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양심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책임 회피입니다. 여러분, 책임은요, 회피한다고 해서 자기의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이름이 저주스럽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 군중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과 한 주 전, 불과 7일 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폭력을 부추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 부추기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기득권층이 던져주는 그 달콤한 돈과 자리와 그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지금 심각한 선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또 무분별한 여러 매체에서 우리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우리의 소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요. 인생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좀 인생 좀 멋지게 사십시오. 명품 그냥 확 질러버리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제 7월 말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해외로 떠나세요. 해외여행 가세요. 즐기세요. 우리에게 충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펙을 쌓으라고 그래요. 자꾸 인간관계의 지경을 넓히라고 해요.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자꾸 여러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달콤한 선악과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1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